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해야 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의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많은 부분에서 그 다른 영역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소유한 땅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초점은 늘 유업을 받은 그 가나안 땅에 초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최강대국이 됐을 때에도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목표를 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는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친 이유는 괴롭히던 또 위협이 되던 그 나라들을 평정한 것일 뿐이었죠. 하지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또 로마, 몽골, 영국,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섰던 모든 나라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교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가나안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은 있었지만 외적인 확장을 위한 정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지파에게 정한 대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땅 안에서 다시 땅을 나누어 가졌고 심지어 땅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누가 누구한테 팔았든지 간에 항상 원상복구가 됐어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땅을 팔 수 있었죠. 하지만 50년을 주기로 계속 그 원래 상황, 처음 받았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업으로 받은 이 터전은 처음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늘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잠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을 팔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것을 부여받은 나그네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닌데 어떻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택하신 백성에게 있어서 유업은 정해진 가치를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불태운다 해도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것 밖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결국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가 가진 것을 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사야 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예. 집을 몇 채씩 사는 일은 일반 세상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죠. 돈만 되면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투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더 많은 집, 더 많은 땅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생산 수단. 일반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래서 이제 경계석을 우리 쪽을 넓혀서 저쪽으로 밀어놓든지 아니면 다른 증인을 데려와서 원래부터 여기 있던 경계석이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뺏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열왕기상의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이 왕의 포도원도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팔라고 했더니 나봇이 대답을 합니다. 21장 3절에서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합이 화가 나고 침울해가지고 삐진 거죠. 불퉁불퉁하고 있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21장 9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 증언하게 한 뒤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포도밭을 뺏었죠. 권력을 가진 자는 없는 자의 소유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도 흔한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 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뒤쪽에서도 다시 경고를 합니다. 27장 17절에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잠언 22장 28절에도 너희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의식주에 대한 어떤 퀄리티, 그 질은 자산이 300억이 넘어가면 거의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3천억을 가진 사람이나 3조를 가진 사람이나 300억을 가진 사람이나 먹고 마시고 입고 타는 그런 생활은 거의 정점을 찍어서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뭐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뭐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 이때부터는 돈을 버니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바이마흐나 벤틀리를 몰고 강남의 커다란 집에서 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하느냐? 나는 이제 이 정도 있으니 딱 이자나 받아먹으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그 돈이 생겼을 때 떠올리는 상상이고, 실제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 가진 것을 누리는 일보다는 더 채우는 일에 집중을 해요.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게 수중에 들어오면 그것을 갖기까지 수고하고 갈구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열망과 감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눈을 돌리죠. 뭐 간단하게 우리의 방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걸 갖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고 고르고 비슷한 물건을 비교하고 또 거기서 가격을 다시 비교해서 주문하고 택배가 지금 어디인지 위치 찾아보고, 그리고 그 기대감은 언박싱, 상자를 뜯어보는 그 이후에 급속도로 그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언제 내가 그걸 바랬냐는 듯 덤덤해지죠.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잃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가장 흔한 게 시간, 젊음, 건강, 가족, 일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소홀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에도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지향하자는 철학들이 있었어요. 안빈낙도의 삶이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우니 대장부 삶에 이보다 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삶은 주류는 아닐지라도
세상에도 있는 가치관이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족은 단지 세상이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달라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인류는 자기들은 뭐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도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고 그 자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인데 뭐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동네에 살아? 나는 왜 이런 인종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고? 우리 부모는 왜 어디처럼 부자가 아니고 우리 부모는 왜 뭐 이런 다양한 그 불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에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는 그 가치 때문에 그 자리가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상급은 뭡니까? 세상이 다들 바라는 그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길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가치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 딴 걸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성도에게 가장 좋은 일은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가 지체라면요. 자, 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여기다가 뭐 왕관을 씌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해서 여기다 어디에 구석에 맨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건가요? 가장 좋은 일은 손이 머리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일이 손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온도, 감각, 통증, 움직임, 균형, 조화 등등등 모든 것이 머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 지체가 머리에 의해서 가장 합하게 움직일 때 그것이 그 지체에게 가장 좋은 상태인데 우리 물에 들어가면 여기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게 저는 물에 그 수압이나 뭐 불어서 그렇게 쪼그라드는 건 줄 알았더니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경이 다친 사람은요, 물에다가 손을 넣어도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쪼그라들면 뭐가 좋아요? 미끄러운 물에 그 마찰력이 없어졌는데 그걸 만들어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것은 손이 의도하는 쪼그라듦이 아니에요. 머리가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비싼 그릇이 될 것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그릇은 뭘 얘기하죠?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그릇. 필요할 때 딱 거기다가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그릇이라는 거죠. 종종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이런 것들을 바래 왔었죠. 나를 통해 가정과 사회, 민족이 변하고 복음화가 돼서 막 이런 것들. 이런 거창한 기대는 이미 나에게 주신 가치보다는 내가 기대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나를 들어서 크게 쓰실 때 사람들은 그 일에서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그는 자기를 통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흡수를 합니다.
하지만 지체로서 추구해야 할 바른 가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소화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알던 한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언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아빠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이건 누굴 위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들을 위한 것인가요? 교회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아빠 자신을 위한 건가요? 세례 요한은 기꺼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자리와 가치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쇠함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쇠함이라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우울하고 슬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쇠하고 약해지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머리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머리의 뜻대로 움직일 때 발이 힘들어도 발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모든 기관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발이면 딱 떨어진 발로서 뭔가를 해내길 원해요. 이 발이 걸어가는 것도 모든 기관의 연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난 발이야, 난 입이야, 그러면 이 입만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발이면 발이 그 성과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그 성과를 발이 이룬 성과라고 하지 않죠. 발은 머리의 뜻의 일부를 맡아서 그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개인적 가치로 상급을 이해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관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죠. 그것은 창세 이래로 믿음 아래 있었던 시공을 초월하는 모든 살아있는 영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죠. 그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가치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영적 가치를 아직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그분을 찾을 때 주시는 그 상급이라는 것은 신뢰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도 손을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억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의 죽음 속에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사랑, 그리고 뜻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지체는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맡겨주신 그 가치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위치가 어디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5절.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종의 자리는 누군가의 소유가 된, 사람의 소유가 된, 그리고 비천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 자유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용하십시오. 바울은 벗어날 기회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22절,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국가, 인종, 성별, 빈부, 배움, 무지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에서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진 자의 삶, 좀 더 대우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신 그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야, 넌 거기서 나는 너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지구 반대편으로 가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체는 절대로 머리가 추구하는 큰 그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이라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손이라면 무엇을 단단히 잡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머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 일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상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그 가치가 동일한데, 머리는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팔이 아픈데 팔로 자꾸 여기를 기대고 무거운 걸 막 들고 하는 머리는 없어요. 최대한 쉬게 해줍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그의 사역, 그의 희생,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목표로 삼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예 엄두를 내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갓 거듭난 사람에게도 지금 그에게 있는 삶의 자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을 벗어나서 대단한 것을 이루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 자기의 선을 부인하고 어떻게 세상을 나그네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가.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보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순교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한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분들의 업적이나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의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자기 선을 부인했는지 본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어요. 참 마지막까지 타인에 대한 궁금증은 발생하죠. 요한복음 21장 21절,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성도를 바라볼 때 생각하는 건 사랑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쪽으로 모든 시선이 돌아갑니다. 그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타인의 사역에 대해 기죽을 필요가 없고 타인의 연약함에 우쭐할 이유도 없고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폐한테 나는 온몸에 피를 돌리고 있어. 폐는 나는 온몸에 산소를 돌리고 있어.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역을 부러워하거나 그의 은사에 욕심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는 주신 분의 뜻에 따른 선물이죠. 근데 뭘 위한 건가요? 누군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만약에 있다. 너한테도 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생겨서 빨리 교회가 어떻게 되길래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은사라는 건 뭘 위한 겁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로마서 11장 11절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모든 은사는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이 의도하여 만들어내거나 유지시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교회 공동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따라서 은사나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가 성도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우울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원팀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를 드러내는 들러리들이며 우리가 쇠함으로 영광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 지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왔는데 하늘에 갔더니 말이야 뭐가 집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합니다. 자신이 본 천국의 어떤 시각적 표현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떠들어댐으로써 사람을 홀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도 뭐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막 책도 팔아먹고 지금도 뭐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적 본질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 흔들어 놓는 사람들요.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주신 유업에서 정하신 경계석 아래의 삶을 너무 초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정해진 그 자리, 그 가치를 거부하고 내가 더 영광받고 더 드러날 만한 또는 내가 더 만족할 만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야 할 어떤 비참함으로 여기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나는 이런 거는 간구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자리가 너무 귀해서 흘러나오는 선택이 되어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어떤 청지기적 자세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석은 그 성도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려고 그를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5절부터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형제를 망치려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근데 이 거짓 증언은 예수님도 당하신 일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6절.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 자기 몸을 두고 하신 얘기라고 나오죠.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율법적 가치에 대한 포기, 회개, 그게 있을 때 영적 가치가 그 안에서 다시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육적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가 허물었다가 그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거짓 증언에는 언제나 종교적 기득권의 안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예수를 없애려고 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죠. 누가복음 22장 2절에도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건 사실 백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 백성들을 다르게, 자기들과 다르게 가르치니까 엄청 힘들어한 거예요. 자신이 싫어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또는 그가 가진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그를 음해하는 일인데 성경은 그런 자에 대해서 반드시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가 해하려고 했던 그 받을 벌을 그 일을 꾸민 자에게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육적 백성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신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거짓말에서 손해보게 한 정도는요, 피해 벌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 했는데 걸렸어. 성폭행을 한 사람은 징역 몇 년 받을 거, 이 사람은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다 동일한 그 사람이 받을 벌을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동정을 베푸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데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아량도 아니고 공동체를 망치는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분명하죠. 아무리 친해도 자기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향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더구나 교회된 공동체라면 행여라도 오해가 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해야 되고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음해와 모함은 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거기를 장악하면은 목회자에 대한 음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쫓아내고 거기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아주 치졸하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신천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알던 한 분은 그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제 난리를 한바탕 치르고 나왔는데 이 담임 목사가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기랑 저기랑 이렇게 이간질.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했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내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기가 막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기득권은, 그러니까 뭔가를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역이나 유익에 방해가 되거나 자기가 추진하는 교회 일에 방해가 되면 진짜 복음을 이단으로 몰기도 하고 이단적 사상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치 목사들,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건물 교회에서 머리에 위치해서 모든 걸 주도하죠. 건물교회에 속한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유익에 따라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잘 검증해서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 돼요. 복음적 가치를 가진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당연히 진짜 성도가 다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성도인 세력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이 일은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새로 함께 한다는 데에는 분명한 신앙적인 검증, 그리고 교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자리의 가치에 대해서 벗어나야 할, 또는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의 발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받을 수 없는 가치와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가치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머리를 신뢰함으로써 기쁨으로 이 자리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허황된 뜻을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뻐하는, 기꺼이 머리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